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거의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미 고난을 체험한 바가 있고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이들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환란을 앞에 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고난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신적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2장 전반부는 성화된 삶을 실현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가 만인제사장 원리를 얘기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인식,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신앙 성숙으로 가게 하는 계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영적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부터는 국가와 고용주에 대한 개개인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은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다. 또 남편에게도 당부하는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성도 간의 지체의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이제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있어야만 3장 8절 9절에 기록된 5가지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이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뜻이죠. 고난과 고생은 당시에는 이겨내기 힘들지만 그에 따르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순전한 금처럼 연단을 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체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정욕을 버리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1절, 2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담대함과 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이유는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법적으로 죄와 형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은 모두가 성적인 방종과 관계된 죄입니다. 음란은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움이 겉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방탕은 성적인 난잡함으로 가득 찬 파티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향락은 술 취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찬익이라는 분은 매일 술에 취해서 저잣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였습니다. 노름, 술, 싸움 등 못된 짓이라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름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숨어 살던 고찬익은 빚쟁이들로부터 훔신 두들겨 맞고 갑자기 농인이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빚까지 있으니 더 이상 살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던 고찬익에게 하루는 게일 선교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찬익은 선교사의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건네주고 간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적힌 전도지를 품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찬익은 꿈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거짓말처럼 다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고찬익은 다음 날부터 저잣거리에 나와서 손수 만든 신발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기꾼의 싸움밖에 모르는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신발을 나눠드릴 테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시오. 게일 선교사가 세운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나의 모습과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신분,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 신분으로, 이름으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세기 말에 로마 부자들은 자기 소유 시골 토지에 별장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호화 빌라들은 금 도구만 천장, 모자이크, 분수,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궁전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하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1세기 이탈리아 전역에 살던 로마인들은 쾌락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대제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만끽하기라도 한 듯 로마 사람들은 강도 높은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크기의 대형 공중 목욕탕에서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의 벽화나 여러 가지 그 표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싼 고급 포도주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서는 노래와 춤을 즐겼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의 잔혹한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그런 영화나 1세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다룬 여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참 잔혹한 것을 많이 즐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수집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정복 전쟁 과정에서 대리석상, 청동, 조각상 같은 미술품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좀 독특하게 생겼다 이러면 수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법한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연단 과정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없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서 성도에게 그 죄악의 길에 동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성도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 문화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 비방거리나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던 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 말, 행동에 대해서 직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3장 19절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 난제 해설집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성경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약 성경 전체의 신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1세기 교회의 공통 신학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서든 바울 서신이나 기타 일반 서신이든 믿지 않은 자가 죽은 뒤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사후 구원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시대,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도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데, 나중에 죽고 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나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3장 할 때 말씀을 한번 했죠.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미 죽었지만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잘 믿었어도 육체적인 죽음은 피하지 못했으나 언젠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역을 좀 잘해서,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데서는 문단속만 잘하면 여름철 모기 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 잔디밭을 저녁에 좀 저녁 먹고 나서 걸으면 그 모기가 나와서 뭅니다. 불과 한 2, 3일 전에도 이제 그걸 경험을 했는데, 파리, 모기, 하루살이, 나방 이런 해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전에 해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지 않으면 이 목동들에게 말하자면 큰 손해가 온다고 합니다. 코파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파리가 있습니다. 이 코파리가 양의 촉촉한 코 점막에 붙어서 알을 쓸면 2, 3일 후에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양의 콧구멍을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은 정신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애벌레가 살 속으로 들어가면 양은 심한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양이 자기 스스로 가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받거나, 말하자면 나무나 이런 그 바위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코파리가 양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머리로 날아든 이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몇 배가 더 클까요? 하여튼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련한 그 목동은 양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마유를 이제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코파리가 나타나도 양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도망다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주면 이제 코파리가 자신에게 덤비지 못한다는 것을 양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으로서는 말하자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양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코파리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내면에 알을 쓸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거나 죽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제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이런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유혹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을 때 힘들어합니다. 유혹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조롱과 비난까지 받는다면 더 크게 힘들어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치 세상이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죄를 말하자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거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양심적이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가 정결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긴 세월 동안 또 연단이 길어지면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교회에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특별히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이제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 균형 잡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고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고단수가 되어서 우리를 웬만큼 유혹해 갖고는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또 합당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시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늘 준비되어 있다. 다른 성경을 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육체의 죽음을 이제 겪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덤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를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걸로, 그러니까 도적은 예고하고 오면 도적이 아니죠.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로 내가 뭐 훔치러 가겠다 이렇게 예고하고는 도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세례문대 볼 때는 하나를 더 보탭니다. 뭐 보태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세례문답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성례식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이 잔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성찬 예식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말세를 살아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말하자면 그래도 입에 그 양이 매우 소량이지만 또 이제 이렇게 다 잔도 따로따로 쓰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성찬식을 조금만 더 미룹시다, 조금만 더 미룹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몇 개월을 작년 1월 첫 주에 성찬식하고 지금 못했으니까 상당히 못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 코로나 정말 맹랑하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를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지속적이고 열성적인 사랑의 행위, 진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덕천 서부교회 우리 정읍시찰인데 그 교회 그 사택을 아무래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당회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서울 광염교회가 우리 전선호에 1년에 1억 4, 5천씩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어려운 교회 수리하고 뭐 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10월 7일인가는 또 장보기 하는데, 장보기를 지금 한 5,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그래도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돈 없어서 못 샀던 거 한번 사라고 3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장보기를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1년에 그렇게 큰 돈을 전선호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먼저 그 교회에서 두 분이 와가지고 두 교회를 실사를 해서 저거 곧 사택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교회에서 그냥 결정하고 바로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통 크게 맘먹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좀 힘을 보태자. 그 교회도 성도님 몇 분 안 되지만 또 헌금하고 또 노예수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 저 교회는 스스로는 저 공사를 하는 거를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그래도 형제 교회들이 또 이런데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주일날 광고하니까 막 박수치고 다들 이렇게 좋아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 대접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손님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잘했습니다. 우리도 손님 대접하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라고 강조를 하고 그 뒤에 한마디가 붙어 있는데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러면 뒤집어 보면 대접은 했는데 원망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3서를 기억을 하는데 가이오라는 교인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면서 두 가지 가이오가 확실하게 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이 가이오가. 근데 그때 그 손님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 1세기 당시에 불안하잖아요.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분이 탄로나면 잡혀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복음 증거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가 잘 대접한 거예요. 그게 이 사도 요한이 엎드리면 가이오의 이름을 말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손님 대접은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순회 전도자한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너무 과도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불평만 안 하고 그 잘하는 분에게 집사님 참 너무 귀해요. 진짜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하면 되고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기를 꺾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에게 손님 대접 잘하고 원망은 하지 말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교훈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좀 풍성합니다. 우리가 재주 많다, 정말 능력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보고, 뭐 밖에서도 은사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오늘 본문 맥락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그거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은 나 은사 없어서 손님 대접 못해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뭐 선교사님이든지 어려운 그 목회자들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되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청지기는 로마 시대,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신분이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종과 주인 사이, 구태여 따지면 종 중에 말하자면 한 사람인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정한 책임을 줍니다. 이거를 관리해라. 이 농장을 자네가 좀 맡아서 잘 좀 관리해. 일꾼들 일도 좀 야무지게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해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과일 농사를 너무 잘했어요. 장사를 시켰는데 장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여러 날 후에 와서 결산해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청지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1세기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어려운 사람 섬기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지금 로마 시대의 청지기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청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삥땅 하는 그런 청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감시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현금을 만지는 그 사람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인권 침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그 맡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장난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쁜 청지기하고 선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청지기 쪽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을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속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 먹어요? 적어도 자기도 속여 먹는 게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냥 너무 궁해서, 너무 그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변명을 할 뿐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요. 다 판단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없다고 믿고 나도 속이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근데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는데 지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마음 먹었던 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힘닿는 데까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일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연세 이렇게 많이 드셔서 고인 되신 그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들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어머님이 혹시나 여전도 회비나 무슨 이제 건축원금이나 이런 거 다 내셨나 쭉 확인해 보니까 정말 돌아가시는 그 달까지 전부 다 작정하고 다 이렇게 여전도 회비까지 다 내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니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빚지고 가면 안 되지. 작정한 거, 약속한 거 다 이제 갚고 가야지.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사신 거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돈 많다고, 교회에 세상에 유력자들이 많다고 여러분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유력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지금 현 총리, 전 총리, 그전 총리 세 분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총리는 대구의 범어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다음에 그전 총리는 정전 총리인데 진안이 지역구일 때는 진안업교회 우리 교단이요. 진안 장로교회 이제 안수집사였고 서울로 종로로 지역구 옮기면서는 또 그 종로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겼습니다. 장관들 중에서 기독교인,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일반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은 적을 때가 한 20 몇 %고 많으면 43%까지도 기독교인 비율이 그렇게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조금, 경유의 눈으로 진짜 저 사람들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확실히 달라. 여러분 그 감동은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아까 그 서울 광염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아직 30년 아마 내년이나 아마 30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날 들어오는 헌금 서울이고 교인 수도 그래도 아마 지금 한 8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헌금 액수를 잘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100만 원만 남기고 그 주에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관리비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통장에 계좌가 따로 있겠죠. 그 교역자들 그 사례비나 지급안 이런 거.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경직성 경비 꼭 정해진 거 빼놓고는 그냥 그 주간에 100만 원 남겨놓고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결정해갖고 3,500만 원 보낸 게 지난 화요일 날인가 돈이 왔는데 주일날 전화가 또 왔어요. 난 그 일 의논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학교에다가 1억 내겠다고. 그래서 이거 좀 교수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좀 홍보를 하는 거를 좀 동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홍보하지 말라고. 그 전에도 5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매번 이렇게 여러 번 냈는데 홍보 안 했다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홍보하지 말라는데. 그냥 여기서만 얘기하고 언론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 만들어 돌리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학교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는데 그래도 또 이제 계속 의논 좀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고 어쩌느냐고 그랬더니
많이 고민하니까 그냥 목사님 우리 살아온 대로만 살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회원 또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몇 번, 한 3번 정도 갔나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비서가고는 좀 달라서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 길지 않아도 그것만 쭉 읽고 다녀도 마음에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그 비석을 보면 3살, 4살짜리 죽은 거 이제 그 생물 연도가 몇 년도에 닿고 몇 년도에 죽은 게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이름하고. 그거 보면은, 한국에서 자식을 2, 3을 잃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남편을 잃고 또는 아내를 잃고 이제 그런 그게 그냥 그 짧게 쓴 비석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양국주 선교사님이 2년 전에 전라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발인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 준비하려고 서재에 올라갔지만 이제 늦게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그 월요일날 장례하신 그 어르신이. 그리고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특별한 어떤 이렇게 교감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만 되지 이 책 저 책 뒤지기만 하지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할 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평소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교제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는데 하려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지금까지 장례식 설교를 수백 번 계산해 보세요. 수백 번 넘으면 넘지 그게 적겠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고인하고 이 영적인 교감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읽었던 지금 책입니다. 전라도 하나님. 지금 시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이제 무리를 하면 좀 눈이 쓰려요. 그래도 지금 내일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손에 잡은 대로 책을 읽었는데, 선교사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서장고의 미공개 자료. 이유는 한국 사진을 봐도 설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그 도서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학생들한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오면은 말하자면 그 사사가 요거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국의 기와집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거 설명할 수 있냐. 근데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요즘 유학 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국조 선교사님이 그 배경을 좀 아시잖아요. 유아래 선교사님이 말하자면 양할머니, 미국 남장로교 마지막 이제 선교부에 서기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양할머니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자료를 많이 받고 이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당신처럼 설명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없는 자료, 원본 자료가 이 신학교 도서관 서장고에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100년 이상 된 큰 교회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설 같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설 같은 미담도 많이 소개를 했지만 그 교회나 후손들 처지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기록,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치리받은 기록도 그 선교사님들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말하자면 역사 왜곡,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선대가 어떤 치리받았다는 것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기록들을 몇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 또는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나오면 그 시대에 100년 전, 110년 전, 120년 전에 다 그 나라에 대학 나오면 다 거기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믿고
복음 없는 곳에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지 8개월밖에 안 된 26살의 순직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귀, 아주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의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그리고 첫 감리교회인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를 향해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사고를 당하고 이제 여학생을 구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군산 외항 쪽에 기념관이 있고 우리가 한 3년 됐나요?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묘원에서 양화진 묘원에서 유일한 일본인인 소다 가이치 선교사는 은혜 받고 부인과 함께 조선에 와서 1921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1000여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1961년에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에 왔고 영락교회 세운 그 보리원에서 고아들과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식이 분명하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한국 땅, 너무나 가난했고 어두웠던 그런 한국 땅에 와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의 길과 신앙인의 길은 다른데 종교인의 길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고 이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조정민 목사님은 보여드린 저 책에서 신앙인이 가는 길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가는 길이므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말하자면 종교인의 길이다. 이런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저분의 삶이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알면 제가 저분이 성도 때 쓴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냥 집사도 안 됐을 때 MBC 앵커 했잖아요. 사회부 기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보도한 것 중에도 교회 부정적인 모습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했는데 말하자면 아내를 찾아서 교회를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 눈물에 기도, 신발 들고 가서 기도하고 자기 남편 신발 들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고 결국 돌아와서 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뭐 설교집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교회 부흥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말씀이 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접을 좀 잘하라.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1세기에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뜨겁게 사모했어도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코로나 시대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이 어려울 때 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 평화의 시대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받은 은혜대로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